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의인의 입, 악인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지혜가 너를 부른다 그러면서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10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지혜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지혜의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 해마다 기업들을 보면요, 그 사원들을 위해서 꼭 읽어야 될 교양 책들 100가지 정도를 뽑아서 주는 그러한 목록들이 있습니다. 뭐 국민은행이 선정한 사원들을 위한 인문학 책 100선, 뭐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뭐 사원들을 위한 무슨 책 100선, 이러면서 그 목록들을 쭉 보면요. 기업들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돈을 버는 것을 추구하지만 사원들에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들은 인문학 책, 고전들, 교양 책들, 또 이런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들, 아니면 부지런해라, 일을 열심히 해라,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어 공부를 해라, 외국어 공부를 해라, 이럴 것 같지만 그런 책들보다는 소설, 수필, 이런 책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 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는 영성책들을 많이 읽고 신학책들을 많이 읽을 것 같지만 요즘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 또 요즘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마케팅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마케팅, 자기계발.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과 발맞춰 나아갈 때 세상이 호흡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기업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잃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잃냐면 감성을 잃는 거죠. 영감을 잃는 거예요. 요즘에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감동 아닙니까? 광고 하나를 만들어도 감동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하고. 그래서 경영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경영이 아니라 고객 감동 경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 돈과 이 영감 또 감동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교회 마케팅이 왜 필요해? 그러지만 교회가 신학과 영성만 가지고 나아가다가 그 속에서 세상과 함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들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나 자기 개발이나 그 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을 맞추어서 본질은 복음이죠. 그렇지만 이 복음들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인 것들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만 하고 살면 영성이 충만할 것 같지만 신앙의 삶에는 기도와 함께 말씀이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말씀만 들으면서 살면 날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기 위해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늘 신앙은요. 한 가지 길로만은 갈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은 그냥 한 우물만 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성들을 키울 수 있는 그 분야를 골고루 키워야지만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일본식 어 목욕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큰 나무로 된 욕조 같은 것들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씩들을 다 세워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욕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나무들이 쭉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럼 나무의 길이가 각각 다르다고 해 보면 어떤 나무는 이만큼 되고 어떤 나무는 요만큼 된다면 물은 어디까지 채울 수 있냐면요. 가장 낮은 나무가 있는 데까지 채울 수 있어요. 아무리 높아도 물은 여기까지밖에 못 찾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이만큼 있어도 나의 기도가 요만큼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내 삶의 영감은요. 여기까지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균형이 필요하죠. 기도만 채워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충만한 분들에게는 기도의 생활을 좀 하십시오. 또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영성을 채우는 사람들에게는 봉사의 생활을 좀 하십시오. 봉사로 함께 모든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십시오. 선교와 구제의 삶을 하십시오.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삶의 분야들을 골고루 키우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권면하는 거죠. 잠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신앙의 삶,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이것을 조목조목 짚어놓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장부터는 지혜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교훈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지혜와 교훈이잖아요. 그것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부터를 보면 솔로몬의 잠언,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미련한 아들이 되어야 될까요? 지혜로운 아들이죠. 입 아프게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성경은 이렇게 먼저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얘기하고 10장에 나오는 지혜는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요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러면 이 성경 말씀이 딱 들어맞잖아요.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식들은 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보면 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의 근본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냐면, 이제 두 번째를 보면 불의의 재물 공의, 또 4절 가운데 보면 손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런 말씀들을 쭉 나열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1장부터 9장까지와 함께 연관지어서 본다면 지혜의 말이 들렸을 때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 경청하는 거죠. 지혜가 너를 부른다 들으라. 지혜가 너에게 말한다 들으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말씀들마다 경청하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불의를 떠나고 정직한 거죠. 깨끗한 것.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날마다 삶에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실제적인 노력이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달라고 함께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 중에서요, 여러분, 무익한 것이 있을까요? 돈이면 다 좋죠. 그렇지만 성경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공의라 그랬어요. 공의. 공의로운 의가 생명을 살립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아이들의 가치가 다 돈이 됐어요. 다 돈. 돈이면 다 되죠. 얼마 줄래? 얼마 줄래? 이거부터 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가관인 것들이 많습니다. 뭐 아빠는 100억이 생기고 감옥에 간다면 몇 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안 가죠. 왜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은 뭐 100억이 생기면 뭐 감옥에 1년 갔다 오고 내가 어디에 갇혀 있다가 100억을 주면 나는 그거 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 서슴지 않고 합니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는 때로는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 돈을 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횡령하고 배임하고 그러면서 그냥 조금 어디서 몇 년 동안 그 죄값 치르고 와서 대신 돈은 꿀꺽하고 그러면서 헛된 부를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불의의 재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돈만 벌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불의의 재물로 불의의 소득들로 우리의 삶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의 이 선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이것이 투기인지 아니면 투자인지 내가 정직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득을 늘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속에 욕심과 불의가 있는지 이것들을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마음속으로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얼마를 벌었나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는지 이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라. 이렇게 함께 충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를 이제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 악인의 입,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악인이죠. 이 두 사람의 입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는 입이 의인은 생명을 머금었고 악인은 독을 머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하나님 생명의 말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독을 먹으면 입술이 아니라 생명의 입술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의인의 입은 모든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의인의 입은 모든 것들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입, 미움의 입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제도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함은요 그 허물을 드러내면서 미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한 주간을 살면서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은요 입술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 신앙은 절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막 뜨거운 것도 좋지만 신앙은 언제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무한질주로 가버리면요 그거는 잘못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성도가 더 경건한 성도죠. 말이든 차든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려가다 쓰자 그랬을 때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만 그랬을 때 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의인의 입술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의인은요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여러 사람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고요 삶의 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자기부터 죽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자기부터 죽고 자기가 죽고 그 말로 독을 품었으니까 그 말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생명의 입술인지 교육하는 입술인지 아니면 가리는 입술인지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혹은 내가 죽이는 입술이라면 들춰내는 입술이라면 나부터 죽는 입술이라면 회개하고 내 삶을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살리는 입술, 가리는 입술, 교육하는 입술, 은혜의 입술이 되는 것은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복된 입술로 이 한 달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인생들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들, 또 여호와께 순종하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혀가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와 부모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혀가 우리의 직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살리고 또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입과 말과 혀가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 허물의 가림이 있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복된 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모든 일터와 사업장들마다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일하는 곳마다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한절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시니어 모든 어르신들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한 분도 아프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특별히 입시하는 자녀들 수시 원서를 다 접수하고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 명철 내려주시고 합격의 영광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매 주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 보내주셨습니다.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재직들까지 위원회와 목장과 기관 늘 마음 가운데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 가운데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전쟁 가운데 있는 열방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민족, 한 혈통,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한 후손임을 생각하고 늘 더 가까워지는 온 열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입술 가운데 성령의 불 더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